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동행하면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 각 사람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유다가 배신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참 가룟 유다는 참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참 어쩌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그런 사실이 사실 우리가 참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룟 유다, 이 가롯은 지역명입니다. 지역명. 특별히 유대 지방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죠. 북부는 갈릴리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유대 지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이 유대 지방이 정통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서 혼혈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대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과 지역을 다니지도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교제 나누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북부의 갈릴리는 로마나 이방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도 굉장히 타락한 도시, 땅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으로 뭐냐면 이 유대지방에 태어난 것들, 이 유대지방 출신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가롯이라고 했을 때 이 가롯은 이 유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북부 갈릴리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 유다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문의 배경이나 어떤 배경이 이 제자들보다 좀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특별히 이 가롯 유다이기 때문에 유다가 유대 지방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초창기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때부터 쫓아온 게 아닌가 싶어서 유다는 초창기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일찍 따른 거죠. 뿐만 아니라 좋은 배경과 어떤 문화, 배경과 집안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뭘 맡겼어요? 이 유다에게 돈을 맡겼죠. 돈을 여러분 누구에게 맡깁니까? 돈은 똑똑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을 믿을만 했을 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 사이에도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세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묻지 않았냐면 가룟 유다가 팝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왜 가룟 유다가 파냐고 묻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신뢰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는 초창기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긴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배경이에요. 어쩌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3대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회개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장로나 권사나 이런 직분자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유추해 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에 대해서 배웠죠. 마리아가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너무나 감사해서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버렸어요. 그런데 이 옥합은 굉장히 큰 돈이 드는 굉장히 비싼 옥합이었죠.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낭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겠느냐 우리는 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돈을 주고 팔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뭘로 알려지냐면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인가 물건을 팔 때 어떻게 팝니까?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팔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필요 없는 것들, 내가 쓸모없는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파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삶에 그만한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 30보다 더 가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이 그의 삶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따랐겠죠. 고향도 떠나서 정말 이른 시기부터 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그의 삶에서 점점 가치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점점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소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뭐까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고 떠나는 순간까지 된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예수님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차지하는 가치가 신앙생활한다는 가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점점 줄다가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결코 우리와 무관한 모습이 아님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비중이 있는 분이신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은 가치 있는 존재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 어떤 기사를 봤냐면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정기검진을 받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특별히 췌장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 췌장암은 굉장히 악명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췌장암이 좀 그래도 진행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다. 길어야 1년.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1년밖에 수명이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충격받아서 누워있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또 자기가 가진 돈으로 또 이웃도 기부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이렇게 쭉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이상한 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몸이 이렇게 아프지도 않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췌장암이 그런 암이라고 진짜 심각하게 지금까지 죽기 전에는 이게 아픔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 들어서 그냥 넘어갔대요. 그래서 정말 이상해서 병원을 다시 한번 갔는데 병원에서 뭐가 됐냐면 오진이라는 판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시끌했던 그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그 기사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읽었어요. 물론 이 오진으로 해서 내가 본 피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정말 죽음 앞에 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잊고 있었는지 발견했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가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또 이제 세상 속에 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멀리 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자주. 뭘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한번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그걸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인생에 소중한 것들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정말 이 세상 살기 바쁘잖아요. 바쁘지만 그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루에 10분, 20분이지만 왜 이것들을 투자합니까? 왜 이른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습니다. 당신과의 만나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 때 정말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간들과 또 우리의 것들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